오늘의 말씀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3장이지만 29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욥의 최후의 변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지난 시간을 추억하고 또 동시에 지금 내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한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거짓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확신에 찬 진술을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떠한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친구들이 더 이상 이 욥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친구들이 발언을 이제 중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등판하셔야 할 때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욥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랑 너 말고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네 얘기 나 지금 관심 없다고. 나 하나님. 사실은 욥은 지금 계속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 그 타이밍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이 오늘의 본문 앞장인 32장에서 37장에 이르는 적지 않은 이 분량 동안에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엘리후는 어떤 존재지?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사실은 이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어떠한 내용에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엘리후라는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최대한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토론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욥과 이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소함을 말하면서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아가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비록 당신들보다는 어린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있게 이제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이 앞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데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욥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욥기의 키워드, 단어 말씀해 보세요. 알 거예요. 욥기의 키워드가 뭐예요? 고난이죠. 네, 고난.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살아남으셨습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아유, 다행이다. 고난이에요. 특별히 어떤 인생에 대한 고난. 그런데 어떠한 이 고난이, 욥이가 겪는 고난은 뭡니까? 무죄한 자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물론 이제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요,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 자기가 저지른 삶의 문제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세요? 욥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욥은 당대 의인이라 라고 그 욥기에 아주 명명하고 가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서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에서 언급한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 근데 왜 당대 의인이 이 고난을 겪는가? 그렇다면 고난이 뭔데? 왜 겪는 거지?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욥이라는 한 사람이 처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리고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각자 자기의 답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답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교회는 이런 곳이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마치 알고 있는 게 정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목사에게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된다라는 개념을 성도 간에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수련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도끼리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는요, 사실은 덕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 안의 덕.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문제라기보다 그렇게 했을 때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상사가 그 직원을 대하듯이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봉사하는 분들로서 감사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아서. 우리가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술과 같은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의 견해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건 견해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해. 견해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성도 안에서 서로 덕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서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2년간 만나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에게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상처들을 저마다 1개 내지는 2개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건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게 답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에게 왜 너 상처받아? 나는 답을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답이 아니에요. 덕을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의 견해입니다. 그 견해를 맞춰가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서문덕준 전사님하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둘이 가면서 서문 전사님이랑 아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왜 찬양팀이 맨발로 찬양팀에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서문 전사님이 본인이 청년 시절에 찬양팀 안에서 그 논쟁이 있었대요. 이것도 보세요. 이게 잘잘못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양말 안 신고 오면 발목 분질른대요? 양말을 안 신고 교회 오면 큰일 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양말을 신으라고 말하잖아요. 왜 신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사람을 위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견해이죠. 근데 그 견해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동의해요. 맞아. 그래도 이 단위에 서는데 짧은 바지 입고 맨발로 서서 쪼리 신고 찬양하는 건 아니지. 그거는 정답이라기보다 우리가 대부분 그 견해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게 그래도 맞지. 저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여기에서 코에 피어싱 뚫고 여기에 막 이렇게 타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 제가 뭐 죄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중에 누구는 목사님이 타투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도 눈에도 안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내 그 타투에 꽂혀서 어떻게 목사가 타투를 하고 다녀서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신앙에 있는 문제들이 마치 답정너처럼 그러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도의 견해를 나눌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이 욥의 삶을 보면서 친구들이 자기의 견해를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답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확실해. 너 지금 이거 100%너 죄가 많아 그래. 뭐 너가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 우리가 봤을 땐 모르지. 근데 뒤에서 네가 뭔 죄 저질렀을지 어떻게 알아? 네가 왜 죄인인지 확실히 아냐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알아. 야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냐? 네가 네 삶의 이 비참함을 봐. 이게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면 뭐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답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단정지어서 친구들이 말한 거라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 복을 받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전통적인 신앙이 욥에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욥이 앞만 봐도 내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극심한 재앙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정도의 죄, 그런 악한 죄, 하나님을 부인했던 모습, 그게 자기한테는 앞만 생각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니네가 말한 거 알거든. 나도 여태 그렇게 믿었거든. 근데 내가 믿어왔던 게 지금 산산이 조각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나는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나한테 그게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 뭐지? 그 고민 속에 지금 욥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요, 가만히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욥대로 하는 말, 새 친구들은 새 친구대로 하는 말을 봤어요. 근데 이 엘리후가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이가 연소한 자지만 제가 좀 말 좀 해야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심지어 막 화를 내면서 말해요. 먼저 그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야, 하나님이 당신보다 옳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욥은 하나님이 무죄한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저주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당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틀렸다는 거냐, 당신은 안 틀렸으면 하나님 틀렸다는 거냐, 말해봐라, 그게 지금 맞는 말이냐 하면서 엘리후가 지금 욥을 소위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욥이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엘리후 입장에선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의 관계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왜 내 삶을 이렇게 던져놓으시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 까닭은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한다고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이 친구들이요, 이 논쟁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중단하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잘못된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설득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답답하니까 다 말 그만하고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면서 이 젊음의 분노와 열의를 가지고 이제 이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엘리후는 욥기 3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터져버릴 것 같아. 너무 답답해서.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답답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 좀 들어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들 좀 들어보세요.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요,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 안에서 어떤 사적인 욕구,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뭐 누구에게 뭘 말을 해서 어떻게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고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난 아주 떳떳하고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정답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아첨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나는 정말 떳떳하니까 내 말은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3장 1절부터 이제 엘리후는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내세운 주장은 이런 겁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욥 당신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하고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말한 이 부분 이게 문제고 여기선 이게 문제야 라고 이제 조목조목 따지는 거거든요. 8절에서 11절 볼까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찾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욥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쵸?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주장이 옳습니까? 하면서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데 당신이 어디 감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엘리후는 그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보세요. 엘리후의 주장 얼핏 보면요 옳은 소리죠.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 대부분 옳은 소리를 많이 하세요. 틀린 말 하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그래도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오해를 해요. 정확하게 어떤 이 부분의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열심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볼 때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런 태도이지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관심 있게 저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파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영혼에 대한 기도도 고민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사람한테 딱 갖다 대요, 자를. 근데 삐뚤어. 그럼 당신이 틀렸네. 이유가 뭐냐면요. 내 자에 대봤는데 당신이 삐뚤어요. 기준이 나잖아요. 내 자에 대봤더니 당신이 삐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삐뚤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의 삐뚤이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엘리후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저지른 이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욥이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아무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요 자기도 본질상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욥도 알아요. 다만 지금 욥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건 당연히 알지.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고 그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하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내가 이 고통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줘요? 복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셨던 건가? 내가 정말로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이제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자로서의 신이에요. 굉장히 뭔가 냉정해 보이죠.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 딱 기준 선포하고 모든 인간이 기준으로 와 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벌도 주고 상도 주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크시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엘리후는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잖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던데?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분명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나를 잘되게 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를 예쁘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잖아. 어디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냐고 라고 말하지만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안에서 막 번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당신을 대하세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대하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뭐냐면요. 너가 잘해서 너의 삶을 보고 내가 복 주고 너의 삶을 보고 구원해 주고 너의 삶을 보고 도와주고 너의 삶을 보고 언약을 맺고 이게 아니라요.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놓지 않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람을 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자, 이제 곧 군대 갈 현호 이름 넣어 봅시다. 하나님이 현호를 보고 현호의 어떤 삶을, 현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게 현호를 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현호를 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미니진을 대하지 미니진이 꽤 훌륭한 목사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품을 따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이 본문을 똑같이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말씀은 진짜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했어요. 이 확증이 뭐냐면요. 이미 아직 죄인일 때 이미 죽으셔서요. 자, 봐. 너가 죄인이 아니라서 너 사랑한 거 아니야. 봤지? 이거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명백히.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자기가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이거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욥에 비하면 사실 저도요. 우리가 지금 욥에 비해서 누가 이 중에 욥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최고 중에 최고로 지금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도 힘드실 거예요. 심지어 너무 힘들 때는 어때요? 구역 순에서 모임을 하고 사람들하고 나눌 때 이런 기분 들지 않아요? 야, 네가 그거가 힘든 거 가지고 어디 나한테 갖다 대냐? 저는 안 그러겠어요? 야, 너네는 네 몸 하나 건사하면 되지. 난 내 새끼도 건사해야 돼. 뭐가 힘들다고 질질 짜? 엄마는 올 시간도 없어. 넌 아프다고 누워있지? 난 아파도 무조건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들 저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어디 지 새끼 하나 겨우 키우는 게 나는 내 새끼 셋에 걔네 새끼들도 다 키워. 그런데 그렇게 배틀 뜨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 내 인생에 도대체 다 편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자꾸 꼬이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들었을 때는 그게 뭐가 힘드냐 할 것 같은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것이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야 맛 좀 봐라 하고 던진 그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 지금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 한복판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삶에 발 두 발 딛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옳지 옳지 잘 버틴다. 옳지 잘 서 있네. 이러지 않으세요. 그 한복판에 하나님 같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만 오해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말씀드려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뭘 못해서 벌을 주시고 뭘 잘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좀 잘 좀 하세요. 잘 좀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잘 좀 하자고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내가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올해 순장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제가 올해 누구도 전도했고 누구 힘들게 하는데 다 돌봐주고 그 사람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 삶도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조건부적인 거 하나님 앞에 달지 마세요. 조건 달아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조건을 어디 하나님 앞에 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조건 없는 사이예요. 조건 없는 사이.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이 답답함, 이것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그러한 삶을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너에게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송진수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너에게도. 또 지금은 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진짜 이 중에 못마땅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걔 때문에 진짜 청년부 진짜 오기 싫다. 그러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못마땅해 죽겠는 그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은 정말로 악하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돼 먹은 애 쟤 진짜 길 가다 한번 넘어져야지 않아요? 진짜 인생 한번 제대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기도도 심지어 했는 걸.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도 되게 자존심 부리면서 했어요. 회개를 하긴 하겠는데 솔직히 쟤는 인정 안 되는 거 아시죠? 회개할 거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말만 회개지. 저도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근데 난 쟤 때문에도 죽었는데 넌 왜 쟤가 그렇게 용납이 안 돼? 난 그렇게 널 용납하는데 너는 쟤가 뭐가 그렇게 틀리냐? 나는 네가 그렇게 틀려도 내버려 두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이걸 계속 도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요, 옳게 하려는 종교예요. 옳게 하려는 종교라서 옳고 그른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 너 옳은 데 서, 넌 그른 데 서고, 너는 옳은 데 설 자격이 없지, 네가 봐도. 이렇게 갈라놓고 넌 천국, 너 지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 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고. 근데 잘 봐라,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옳게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옳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 옳을 수 없는 삶, 여전히 악하고 죄투성이인 우리를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 우리를 옳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계속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상대방의 잘못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꾸 급박하게 굴어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정말 그 영혼 사랑해서 그 영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아니고? 내가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너 진짜 그 꼴 좀 어떻게 못 고쳐? 이거지. 진짜 그 영혼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진짜로 그 영혼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우면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안 안타까우니까 할 말 다 하지. 진짜 안타까우면 그런 말 못 해요. 그 말 한마디에도 고꾸라질까 봐 못 하죠. 안타까우면. 근데 안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불쌍하잖아. 전혀 나는 너의 인생에 관심 없어. 근데 내가 봤는데 네가 너무 못마땅해. 내가 너무 불편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거 그만하자고 라고 지금 누가 말해요? 엘리후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너 선배님들 그거 못마땅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후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해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게 하셨냐? 전 하나님 보여주셨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 말에 전혀 관심 없겠지. 온전히 자기 생각밖에 없을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면서 15절 17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경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서 말해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또한 엘리후는요, 이 육체의 질병을 보라. 이것은요, 인간의 잘못을 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 다 보여주지 않았냐? 진짜 몰라? 이걸 보고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의 주장 보세요. 새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생각이며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막 아파요. 누가 암에 걸려요. 누가 정말 큰 고통에 빠져 있어요. 누가 다 망하고 쫄딱 망해서 빚을 졌어요.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뭘 하죠?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처음 순간에는 안타깝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발동하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누구누구 성도님이 어떤 일로 어렵게 됐어요. 사업이 안 됐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보고 그런 사업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 사람 행실을 보니까 망할 줄 알았다. 저런 사람 하나님 큰 물질 주면은 그러면 하나님 떠날 사람이야. 아무렇지 않게 재단하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 흔한 생각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설사 병에 걸려면 무조건 나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병에서 안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명, 두 명 발견돼요. 누가 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병에 안 나아서 결국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마음속 깊이 내가 몰랐던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도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질병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엘리후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엘리후가 생각한 크신 하나님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뚝 떼어놓고 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뭘 하시든 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크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요, 감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이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을 거야, 또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이 광야를 좀 한번 견뎌보세요. 자기 삶 아니라고. 이 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댔어요? 어디까지가 광야고 언제까지가 광야예요? 그거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것. 도대체 이 친구들도 엘리후도 결국엔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키워드 뭐예요? 고난. 고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사람에게 고난이 오냐? 그런데 욥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욥도 고난일까요? 여러분, 욥의 관심이 고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욥의 관심은요,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한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욥에게 지금 가장 힘든 이 순간이 왜 힘드냐면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 부재, 나와 늘 교제하시고 소통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이 순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순간과 같이 욥은 지금 그 두려움을 겪고 있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엘리후 말대로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러신 그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욥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크신데, 크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크신 분이 크기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크신데 나를 사랑해요. 크신데 나와 소통한다고요. 크신데 나와 관계 가운데 머무신다고요. 그게 욥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욥의 하나님. 엘리후가 말하는 크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시지만 비록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와 소통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이게 죄악이고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어, 충분히. 우리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답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러한 사이라고,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욥기 뒷부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대답하시면서 욥을 증명해 주세요. 욥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욥 놔, 어디 하나님을 붙들어, 노라고 정신 차려. 지금 어디 하나님 붙들고 있어 지금? 이럴 때에도 욥이 하나님을 안 놓고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저에게. 저 이 고통 하나님의 부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라고 욥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기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언제 오시지 이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두 발 딛고 서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점점 악하고 도대체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기다림으로, 이 땅에 두 발 딛고 서서 기다림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다음 주에 이제 사무총회가 있어요.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 사무총회는 싸움이 난무해요. 이미 사무총회 지난주에 끝난 어떤 한 교회는 그런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씁쓸했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지만 정말로 멱살을 잡고 성도 안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못마땅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리는 삶이라는 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 내 삶에 지금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 너의 삶의 모습의 그 못마땅함, 이것을 철저히 쫓아다니면서 엘리후 같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관계가 되어질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기준을 댄다 하도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엘리후는 크게 빗나간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관계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전혀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 뿐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욥기 42장 5절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제 결국에는 이것을 깨달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귀로만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찰떡같이.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배운 지식, 그걸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쟤는 이게 맞고 얘는 이게 맞고 얘는 이게 틀리고 쟤는 이게 틀려서 우리가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정답을 갖고 있는 자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누군가를 향한 크신 사랑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내 마음에 들어라 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뭐 이런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놓인 12장과 그 뒤에 놓인 14장 모두 은사를 다룹니다. 근데 그 은사를 다루는 두 장 사이에 지금 사랑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은사는 뭐예요? 유익하라고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짐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요, 이 사람 위에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근데 사람들이요,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교회 안에서 계급 있고요, 우월해요. 방언이 화려하면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어떤 신앙의 우월함을 따진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는 별것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너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처럼 서로 생각하면서, 또 반대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냥 아주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은사를 썼다라고 말하면서 13장에 말해요. 갑자기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은사는 뭐든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요? 어떤 정열이요? 어떤 환상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요, 원어로 직역하면 오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랜 고통으로 우리에게 져주세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보는데 참 여전히 한결같은 우리를 보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던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너를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못 받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했죠. 하나님이 그때 어떠한 것에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그의 말대로 그는 무엇을 얻고자 했던 어떠한 사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편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엘리후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도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그렇게 이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로부터 욥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할지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뭐 이럴 때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은 뭐 이런 거 해요. 성탄의 주인은 산타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아시죠? 이 시간은요, 우리가 곧 있을 파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캐롤이 밝고 신나니까 그 일이 너무 쉬워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고난받으셨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상에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굳이 오셨어요. 욥은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맞죠?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고통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저주를 받은 삶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어요. 고난이 도대체 뭔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볼 때 도무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면 도저히 저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크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존재들, 심지어 나조차도 품는 그 크신 하나님, 그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질적으로 달라 어디 감히 이러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범주, 그것을 가지고 계신 나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모른다고요. 모르면서 그 사랑 받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좀 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실에 두 발 딛고 서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은 아니에요. 하나님 탓도 아니고요, 여러분 탓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냥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연말에 누군가를 돕는 일은 쉽죠. 불우이웃 돕는 거 너무 쉬워요. 사실은요.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모르는 불우이웃 돕는 건 쉬운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사랑은 둘째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어렵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좀 내버려 둬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다리시니까요.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